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러한 분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지상명령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칠판에 보시면 나오지만 지상이라는 뜻은 이를지 윗상자예요. 그 위에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가장 위에 자리 잡은 그러한 명령, 그걸 이제 지상명령이다. 번역을 아주 잘 우리 신학자들이 해놓으셨습니다. 지상명령이다. 과연 이 지상명령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지상명령을 내리시던 상황을 생생하게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죠. 이 갈릴리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을 제자들이 뛰어가서 여인들과 함께 그 빈 무덤을 뛰어가니까 지키고 있던 그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빨리 그리로 가라.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했던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계신 곳입니다. 이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냐면 그 갈릴리 그 호숫가 기슭에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 설교를 하셨던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 11 제자에게 이 지상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장소에 오늘날 교회가 섰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죠. 그리고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 한 몇백 미터 안 돼요. 한 200-300m 정도 떨어진 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게 누구 집이냐? 베드로 집이에요. 베드로가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향집 바로 근처에서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이니까 특히 베드로가 크게 감동을 받았을 테고 제자들도 자기들 제자들 중에 수장인 베드로의 집 근처에서 집합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건 사람들의 영이고 땅은 육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 능력이죠. 어떤 능력을 받으셨느냐? 바로 그 영과 육체를 가장 귀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바꾸시는 그러한 권세, 능력, 그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는 하늘과 땅,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주제죠,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걸 명령하고
하고 계신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겠죠. 어떤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느냐를 19절, 20절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목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 가지죠. 첫 번째가 세례를 주라는 것. 두 번째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두 가지죠. 여기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두 가지가 바로 지상 명령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해서 족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드노스라는 단어예요.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요. 잠깐 찾아보죠. 바로 앞이니까.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렇게 나가는데 민족이 민족을, 여기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드노스입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또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에드노스는 이방인. 그 민족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겠죠. 로마서 3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모두를 위해서 있는 존재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품고 늘 믿는 자들을 형제를 대하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걸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방인. 이방인을 우리는 동일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그 이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에드노스입니다. 그래서 민족 또는 이방인 이렇게 성경에서 이 에드노스가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이 모데튜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모데튜오라는 단어가 제자를 삼다라는 단어예요. 문자 그대로 제자를 삼다 그런 단어인데
그 모데튜오라는 단어는 밑에 있는 모데테스라는 명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파생이 된 거예요, 동사로. 그래서 모데테스라는 모 언어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모데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배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배우는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늘 그 목회하실 때 그 목회 철학 중에, 권사님 오늘부터 중동부 가서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 아직 가르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와서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 목회 철학 중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고, 또 제가 살았던 목동 아파트 새벽 기도 다니던 그 고척교회, 그 칼산의 그 범죄자들 우글거리는 그런 동네에 1945년 그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신 그 김재건 목사님, 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그 교회 수요 예배를 가면요, 그게 부교육자들이 한 10명에서 한 20명 됩니다. 10여 명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그 중에서 그 해에 갓 들어온 전도사, 그러니까 신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그 고척교회에 전도사로 막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수요 예배를 담당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더 후배가 또 들어오면 그 후배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들어온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김재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교육자는 뒤에 쫙 앉으세요. 맨 뒤에 쫙 앉아서 노트를 펴놓고 설교하시는 걸 기록을 하십니다. 그냥 그거 보고 굉장히 저도 그때 제가 이제 그 고척교회 하루에 한 3시간 내지 한 5시간씩 새벽 기도 다닐 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전도사가 그 설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도 오고, 저런 목사님들마다 앉아 계신 그 목사님들 받아 쓰시는 내용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아주 깔끔하게 보면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거 보면 늘 사용하시고 많이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하시고 그걸 또 늘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배우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많은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안 배운 거 배우고 3학년 때는 안 배운 거 배우고, 그렇게 자꾸 새로운 지식들을 배워가잖아요. 우리 이설경은 6학년이 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요. 게다가 또 학교를 열지도 못하고 집에서 학습을 하니까 얼마나 늘 힘들겠습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런 걸 봤습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이 선교하시는 분들 이 보면은 그런 세례식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세례 맞는데 그러면 이 세례식을 갖는 그 내용이 뭐냐?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세례식을 갖는 게 더 은혜스럽겠죠. 그래서 이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말씀으로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가 뭡니까? 세례. 로마서 6장에 나오지만 거듭나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용어를 빌리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은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세례가 뭐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서 지으심을 받은이라는 단어가 크티조라고 해서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게 첫 번째 창조고, 근데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해서 고치시는 거죠. 그 고치시는 거를 창조하시다. 새롭게 하시는 것.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창조하시다. 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는 적이 없어요.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게 만드시고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신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넓게 수용할 수가 있겠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시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성경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그걸 마태복음 24장 14절. 바로 앞이니까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41페이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천국 복음 이렇게 저희들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라는 그 단어에는 가르칠 때는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되느냐.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쓰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페이지 26절 제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가르침을 받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고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신다. 마음 속에 새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그냥 짤막하게 가르치다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냥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 좀 있다고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에게 그 말씀을 조명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거를 이제 가르쳐, 그 다음 지키게 하라는 이제 실천하게 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분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장 보시면요. 3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감람산 이제 학습을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질문한 내용은 바로 1절, 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밖으로 나오실 때에 우르르 이제 제자들이 따라 나오면서 더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서 성전을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 기막힌 성전, 46년 동안 지은 그 헤롯 성전, 그걸 예수님한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보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자세를 잡니까 예수님이 딱 벌써 아시고 다 아시니까 다 아시고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진다. 이 성전은 무너진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셨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에서도 성전을 돌 하나하나 쌓는 것을 성전을 짓는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말씀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가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조각조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보는 하나님이 맞다, 네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늘 싸우는 거예요. 남이 뭔가 느끼는 건 좀 시시하고 약해 보이고 내가 체험하는 건 진짜 같고 이제 이런 그런 자세들로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쌓아가지고 성전이 돼가지고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도 힘을 받고 저기서도 힘을 받고 그래서 모든 힘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요. 종말하고 재림 얘기죠. 재림하고 종말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러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지 말라고, 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게 가장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씀하신다.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말씀을 갖다 대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주님이 직접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람이 등장하면 미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미혹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등장하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이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라. 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은 거기다가 로마서 10장 16절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를 쓰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칠판 오른쪽 맨 위에 레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레마, 영의 말씀이죠. 레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레마라는 게 이제 영의 말씀인데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해서 이 인용한 말씀이 밑에 관절을 보시면 10편, 19편,
4절 말씀인데 10편, 19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대에도 레마, 진리의 말씀이 전파된 거고, 그 다음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20절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레마, 그런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셔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사야 시대에도 거의 다 안 받아들이고, 다윗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고, 쭉 시대가 거쳐가면서 그러한 레마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레마가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17절은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의 주제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게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해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난리라는 단어는 오른쪽 두 번째 폴류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폴류모스, 난리라는 단어는 폴류모스를 번역해 놓은 건데, 폴류모스라는 성경사전을 보면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요즘도 여러분 보시면 무슨 오늘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뜹니까? 무슨 군대가 지금 집결하고 있다, 무기가 집결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전쟁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수없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상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종말이 갈수록요, 보면 이 민족주의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끼리 이래가면서 민족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특히 종교를 중심으로 어떤 집단, 민족 집단들이 형성돼서 그게 이제 3차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예를 들어 이슬람이 똘똘 뭉칠 겁니다. 이슬람. 그게 민족이에요. 그리고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기근과 지진. 식량이 이제 전쟁 무기가 된다. 그런 예언들, 그 미래학자들은 벌써부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예언했어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읽은 건데, 미래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석유가 거기서 다 나는데
이 사람들이 석유를 무기화할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석유가 없으면 전쟁을 치르지 못해. 비행기가 뜨질 못하고 탱크가 못 가니까 무기화할 때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석유를 무기화할 때 이쪽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그 사람들이 못 가진 게 뭐냐. 돈은 많지만 못 가진 게 쌀이에요. 쌀하고 밀, 식량이에요. 중동은 전부 이 사막벌판이라 쌀이 안 납니다. 돈으로 사면 된다고 하지만 그걸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곡물 시장은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앞을 보시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쌀을 안 파는 거예요. 밀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석유를 먹어야 돼. 석유를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배고프니까 한 끼, 두 끼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계속 먹으면 불이 날 거 아니에요? 석유 먹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떤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지도 체제가 형성이 돼서 그 지도 체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 쌀 배급도 안 해줄 거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잃으면 쌀을 한 푸대 더 주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배도하느님,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러 바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겠어요?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진짜 믿는 자인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널널하게 고통 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철없는 생각들 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널널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귀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를 수십 년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서 거짓 선지자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게 말씀을 우린 중심에 세워야지 선지자라든지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채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람은 나중엔 틀릴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같이 틀려갈 수가 있지만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은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 올수록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인식들 우리나라도 그걸 시작했잖아요. 극악무도한 나쁜 짓들을 한 사람들이 막 지도자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도 못하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불법이 성화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인내가 여기에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민족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전도 종족이 2,000 종족이 넘는다고 그래. 종족으로 볼 때. 그리고 그런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땐 너무 많은 거죠. 천국 복음이 전파된 데는 그렇게 미전도 종족 말고 지금 교회들이 쓴 곳에서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오늘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의 가장 코어 부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20장 17절부터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고별 설교, 다시는 이제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는 마지막, 자기가 이제 가는 길을 바울이 아니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하고 에베소 성지순례 갔었죠. 에베소의 역대 담임 목사님 이름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 사도도 거기 있고, 디도도 거기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담임 목사를 쭉 했던 교회. 거기 교인으로 출석했던 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거기 있고, 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늘 치료를 해줬던 누가도 그 교회 교인이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 교회 교인이고, 그 에베소 교회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엄청난 교회의 장로들이니까 굉장한 수준이죠. 그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보는 거예요. 죽으라 이제 가면서, 바울이 죽으라 가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선지자가 와서 거기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이번에 가면 넌 죽는다. 이제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피할 수 없다고 가서 이제 죽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바울이 그러한 고별적인 그러한 아주 엄중한 그런 자세로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24절 보시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사명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빨간색 연필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까지도 그건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25절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 그게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하나님 나라 전파. 그리고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거를 바울은 천국 복음. 그러면서 29절 보시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그 엄청난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세운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떠나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3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디도에게 이제 담임 목사를 물려줬는데, 그리고는 32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와 말씀이에요. 이 주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취약점입니다. 주. Lord, 영어로는 Lord.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주 가서 그 복음성가를 처음 접했습니다. 거기 갔던 쿠링가이 교회 찬양을 인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아주 정말 파워 있게 은혜스럽게 이제 거기서 배운 찬양이 바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찬양을 거기서 배웠는데 바로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인이 주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걸 부탁한다. 주.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그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건 아까 우리 말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게 가장 귀한 모습으로 바꾸신다는 그거예요. 그게 기업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지금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이제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늘을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인데, 하늘이라는 건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영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로 끝이냐? 하나님의 뜻, 하늘이 받아들이면 땅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work of God,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work of God, 사람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상명령은. 그래서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 영과 우리의 육체가 그런 모습으로 will of God, work of God,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줄 거다.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